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2장입니다. 임박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답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미에는 종의 사역이 짧게 첨부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후반부 네 번째 종의 노래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서두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린 5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이 갖고 있는 문학적 특징입니다. 우선 짤막한 주제를 담고 있는 몇 개의 구절들 1절과 2절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15절 이 짤막한 구절들은 외관상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닌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면서 발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번석기자는 이와 같이 동일 주제를 가진 구절들을 분리해서 배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장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운문체의 구절인 7절에서 10절이 산문체로 된 나머지 부분의 중간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박힌 찬란한 보석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면상 중앙에 놓인 운문체로 된 구절 때문에 본장 전체의 내용이 조금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뒷부분 11절에서 15절의 종을 통한 구원인 13절에서 15절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는 먼 미래에 있을 구원의 경고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적절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52장에는 다른 구절과의 대비 및 반복을 통한 주제의 발전 및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과 2절 그리고 47장을 대비해 볼 때 1절과 2절은 51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났던 징벌의 전이라는 주제가 발전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절은 47장과 달리 바벨론 대신에 시온을 여왕과 같은 광채와 위엄을 지니고 있는 왕위에 앉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40장 1절에서 10절에 반복되는 말씀의 시점으로 기술된 반면 전자는 과거 시점에서 서술됨으로써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5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깰지어다의 반복으로 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떠날지어다의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의 명령을 담고 있는 11절과 12절 53장의 서도로서 종의 사역을 개발하고 있는 13절에서 15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본서 기자는 포로 귀환의 임박성을 강력히 예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40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예고해 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된 구원이 성취될 때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해방은 종의 대속사역의 효력 때문임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51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사야는 본단락에서 이전에 기술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의 청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3절에서 6절 속량될 이스라엘입니다. 7절에서 10절 우주적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서 기자는 본단락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바벨론으로부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힘의 보복에 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잔이 대적에게로 옮겨짐에 따라 정상적인 사고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의복을 착용해 하는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티끌과 같이 비전했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존귀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목줄을 푼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47장은 아름다운 왕실의 처녀와 같은 바벨론이 티끌에 내려앉는 것과 같은 수욕을 당하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장 25절에는 남왕국 유다가 동일한 징벌을 받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째,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의 압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7절에서 10절 구원의 성격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조화를 본문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적 형체로 드러낸 찬양의 내용은 평화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새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본 구원의 1차적 대상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게 될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11절과 12절 임박한 출발 명령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확정적으로 제시하였던 이 사연은 본 단락에서 해방의 사실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하도록 지시하는 반복적 명령을 소개함으로써 귀환의 임박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절 출발 명령, 12절 이동 행렬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성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이점입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은 외국인들의 독촉 때문에 도망치듯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그대로 마차에 싣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정결 예식을 수행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통점입니다. 두 사건은 역사적 상황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열의 앞과 뒤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구원의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셋째, 정결 예식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기 직전 정결 예식을 수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특히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할 제사장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 중에 몸에 밴 이방 종교의 의식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종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본단락은 여호와의 종의 독특한 사역이 기술되고 있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도입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단락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비연속적 기법을 통해서 단번에 절정적으로 진입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단락에서 독특한 내용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서론 없이 결론이 먼저 제시되고 나서 본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일반 백성과 열방이 놀랄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독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진행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받는 종을 통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찬양,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